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1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과 어제 읽었던 34장의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사야 전반부인 1장부터 35장을 마무리하는 게 바로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34장에서 보면요, 에돔 땅을 광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있었고요, 35장은요 광야를 낙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요, 여러분, 고난과 슬픔 그리고 문제의 바람은 언제나 불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당하던 유다에게 하나님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황폐해진 땅이 풍성하게 회복되리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놀라운 회복을 가능케 하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을 행한 열국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의인들에게는 천국이 약속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평화가 가득한 곳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복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곳을 사모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말한 이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이 사막은, 이 표현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뻐하며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이 사막은요
악인들이 통치하는 그 통치 아래에서 억압받고 탈취당하는 의인들, 경건한 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불순종은요, 자연의 반역과 황폐함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막처럼 피폐하고 황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수들의 멸망으로 압제와 약탈에서는 해방될 수 있게 돼요. 사막의 꽃이 만발하듯이 지금껏 고통받았던 이 유다 땅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여러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죄악으로 황무했던 이 레바논도 다시 한번 영광으로 회복됩니다. 갈멜과 사론도 아름다움을 회복한다고 2절에 말하죠,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풍성한 삼림과 곡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레바논도 이 갈멜도 사론도 결코 회복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며 그의 은혜는 무한하고 그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해진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 이것은 두려움이 소멸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간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고통들과 두려움과 괴로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악이 판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속상하게도 악한 자들이 더욱 형통할 때도 있고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짧은 것인데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보니 그들의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형통함과 잘됨을 우린 시기 질투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죄를 갖고 이 세상에서 판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면 그들을 뒤집으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고난과 핍박으로 지치고 낙담한 영혼 의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에게 상처받고 괴롭힘당하고 그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의 고통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가며 또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절망에 무너지지 않도록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낙담과 절망은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괴로움과 절망된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용기와 힘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는 길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늘 성경의 그 말씀에 꽂혀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냥 단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도 없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도 없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게 되는 권력과 그런 수많은 물질들, 명예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내버려 두지 않는 분, 우린 그 하나님을 그저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잡고 있던 손을 우리 스스로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10절까지는요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은 여러분 온전케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요 온전하게 보고 들으며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흠없고 온전한 존재들만, 그러한 사람들만 그곳에 가득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일도 행할 때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될 때,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품에 안길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모두 흠없고 온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고 뒤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광야의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막의 시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통치는요,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그러한 통치인 것입니다.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시고 메마른 땅을 풍요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기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길이 아니라 아주 큰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거룩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악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에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떠한 세력도 택함 받은 자들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기에, 구원에 대한 그 예언을 우리는 받았기에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야, 너 거기 갈 수 없어, 넌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은요, 소통의 수단이자 삶의 방식이나 생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당연히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을까요? 길은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지나갈 때 그 길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요즘은요, 어떻습니까? 땅을 잘 고르게 하고 아스팔트 잘 깔면 길이 잘 나지만 그러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반복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그 길이 나에게는 거룩한 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갑자기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의 방식이 결국 천국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 길은 거룩하기에 죄인이나 우매한 자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입니다. 그곳에서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다라고 말하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넓고 편안하기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좁고 불편한 길을 걸었던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거룩한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포장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 길들이 이쁘고 잘 포장되어 있기에 악인들은 도무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늘 불순종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쁘게 포장하고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의로운 삶의 길을 걸었던 자들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 시온에 이를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나라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탐욕이며 거짓된 것들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그 죄는 거짓말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며 도둑질하게 하는 것, 이 죄는 권력과 결탁해 또한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하나님의 천국에는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시온산에 이른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치유의 사역을 행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입증한 것입니다. 아직 시온의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 완성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과 고통이 심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황폐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풍요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널리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미 우린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지금은 고난의 길에서 아픔과 상처의 길에서 피폐하고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고난과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기쁨만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시며 주님의 이름만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시온의 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고 나아가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더 굳세게 일어나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죄를 따르지 않고 탐욕과 거짓에 빠지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11월 월삭 감사헌금과 1,000번제의 헌금, 추수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과 이 물질 속에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큰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악인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악인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